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는 은혜 받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거저주는 선물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숨쉬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함몰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저렇게 숨을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거나 또는 천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 것들 아닐 텐데,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또 성실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 살 수는 없을지라도, 평범하게 살지라도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든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이 점점점 떨어져 가게 되어지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물가가 치솟냐면은 그 당시에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기까지 했어요. 나귀머리는 부정한 것이라서 잘 먹지도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먹고 입을 풀칠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어요. 왜 싸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 잡아먹읍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당신 아들 내놓으시오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아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하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를 이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잘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 80세겔에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인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고운 밀가루를 어디서 구하고 먹고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자고 있었던 옆에 시종 무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연다 하신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했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네가 그렇게 의심하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말한 그대로 반드시 되게 된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맘때쯤 되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을 나가보니 시리아 군사들을 다 도망가버리고 그 시리아 군사들이 다 남겨놓은 먹을 것들이요 정말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다 먹고 또 마실 수 있게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시리아 진영에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에 먹을 것이 쌓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성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시종무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신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했었던 이 시종무관은 백성들의 발에 짓밟혀가지고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오직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풍성하게 내려주실 은혜를 다 준비해놓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건 마치 지금 이제 여름 장맛비가 내리는 철 아닙니까? 여름 장맛비가 쫙 내리게 되어지면 그 빗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큰 탱크를 준비한 사람은 빗물을 많이 담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아무리 장맛비가 내린다 할지라도요 탱크가 작은 탱크를 준비하게 되어지면 작은 빗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 은혜의 단비들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고 나리고 주시는데 우리가 작은 탱크를 준비하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큰 탱크를 준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크고 풍성하신 그런 은혜의 단비들을 다 담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차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시고 차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병자 4사람이 나와요.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 밖에 있었는데 지금 성 밖에도 먹을 것이 없고 성 안에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 성 안에 있거나 성 밖에 있거나 죽는 것은 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환자들이 성 밖에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 밖에 있거나 안에 들어가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저 시리아 군사들이 있는 시리아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보자.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그거 먹고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만약에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칼에 맞아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매 마찬가지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 시리아 진영으로 가서 먹을 것이라도 좀 달라고 요청하자. 부스러기라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시리아 진영으로 갔어요. 시리아 진영으로 갔는데 놀라운 것은 시리아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먹을 것, 금, 은, 보화, 그리고 좋은 옷까지 이런 것들을 다 남겨놓고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나와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먹을 것들 실컷 먹고 마시고 또 금은들을 다 챙겼어요. 그럼 또 다른 장막에 갔더니 거기에도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실컷 먹고 또 금은 보화들을요 다 또 챙겼어요. 그러고 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먹고 마실 수 없다. 이 소식을 성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래서 이 4명의 나와 환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시리아 진영에 이렇게 먹을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시리아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나와 환자들은 왜 시리아 진영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다 달아났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도망갔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는 걸 생각하고는 7절 말씀.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져려 도망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리아 군영의 군사들에게 병거 소리와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마치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큰 군대를 몰고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두려워서 도망갔는지요. 죽기 살기로 도망갔는데 먹을 거 다 남겨놓고 도망간 거예요. 금은 뱀을 여러분 집에 아무리 불나도요 땅 문서는 챙기지 않습니까? 통장도 챙기잖아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황급한 나머지 이 시리아 군사들이 그거 다 넣고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원의 형편들을 알아주지도 않고 모르시나 봐. 눈 감고 계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봐. 근데 여러분 성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 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들을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참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는 신분 고하를 따질 때가 많잖아요. 신분이 높고
또 지체가 높으신 양반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분이 높고 낮음과는 상관없이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으셨던 이 나병 환자들에게 놀랍고 기가 막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시리아 진영에서 그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었고 마시고 또 그리고 챙길 것들 다 챙기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따지는 것처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상관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나같이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부자들이나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자선가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뭐 다른 종교도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이 내가 이렇게 성공해왔다. 근데 뭐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냐? 하나님 믿는 것을 무시합니다. 신앙 갖는 것들을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러면은 그냥 순순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치유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요 놀라운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누리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누릴 것도 제대로 못 누리는 자들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고 더 많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성치 못하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서요 여러분 늘 비관적으로 살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고 나를 무시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약하고 몸도 허약하고 그리고 무지하다고 해서 나를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이 나환자에게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적어도 우리는 나환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챙겨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차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누리는 자가 되려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며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힘들겠는데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우라고 그럽니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게 기후 아닙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저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에워싸는 여러 가지의 정말로 우리를 에워싸는 그런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공격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건데도 아주 크게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태산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산 같은 문제인데도 태산같이 큰 문제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가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세 번째에 걸려있는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일이 잘 꼬이고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려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이 있고 잔뜩 쌓여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가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고지곧대로 믿는 분이 계세요.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믿을 건 믿고 근데 그걸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분석하고 따져요. 어떻게 그 믿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되나? 의심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 쭉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자 성도들보다 여자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꼭 뭐 비교해서가 아니라 여자 성도분들은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것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자 성도들에게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웃어요. 그래서 쉽게 동의를 하고 쉽게 동조가 됩니다. 근데 남자 성도들은 감성적인 면보다도
이성적인 면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놓고서 머리로 따지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고? 내가 안 믿은 것도 아닌데 여태까지 믿지 않았나? 안 되던데? 이렇게 분석하고 따지는 거예요. 부흥집회 가서도요, 여자 성도들은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요, 그걸 놓고서 감사하고 기뻐하고서 내게도 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매달려요. 근데 남자 성도들은 누가 낫잖아요? 눈앞에서 보면서도 저거 쇼 아니야? 저거 그냥 안 아픈데 아픈 척 하고서 낫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이 남자 성도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자 성도들처럼 논리적이고 조심성 있게 뭔가를 이렇게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나 논증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해답이에요. 해답을 분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답은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틀리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틀림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한 말에 대해서 왕 옆에 있는 시종무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종무관은 요즘 말하면 장관쯤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 되려면 똑똑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었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내일 이맘때쯤이 되면은 고운 가루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살 수 있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서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거 한 말이 바른 말 같아요. 똑똑하게 참 장관이니까 야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시종무관의 얘기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시종무관은 결국 백성들의 발표까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여론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받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기적도 믿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을 믿으면서 믿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믿을 만한 것들만 믿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믿어요. 다 믿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믿는 사람? 또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것만 믿는 사람?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능력과 역사를 다 경험하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대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과 환경은 변해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을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호랑이 잡으려면 산으로 가고, 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되잖아요. 호랑이 잡으려면 산으로 가고, 고기를 잡으려면 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데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아무런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은혜가 없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이라고 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분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여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며 환경에 매이지 않고 휘둘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일평생 자손 만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